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음악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인정하시죠? 마음이 몽골몽골해지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또 은혜가 필요할 때, 좋은 가사, 또 잔잔한 멜로디, 또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노래나 찬양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다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노래를 듣게 되었죠. 그 곡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기 때문에, 또 그 멜로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깊이, 원래 익숙한 음악이지만 다시 한번 그 음악에 깊이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 곡을 들었어요. 또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곡을 듣다가 그 다큐, 휴먼 다큐, 사랑이에요. 또 거기 너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그 영상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다큐의 하이라이트와 또 이 노래가 접목이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또 봐야죠. 또 보다가 얼마나 또 내용이 슬퍼요. 혹시나 모르는 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 자매랑 또 한 형제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제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자매가 그 암에 걸린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극진히 간호를 했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떠났음에도 계속해서 그 한 여인만을, 세상을 떠난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집에는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혼자 유튜브 보다가, 핸드폰 보다가 눈물 흘리면 얼마나 또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막 혼자 막 눈물을 닦으면서 안 운 척하면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이야. 너만의 나의 길, 우리만의 약속, 그 약속을 지켜줄 사람. 이 노래의 곡의 당사자가 되는 그 남성에게 누가 될까 하여서 3, 4개월 동안 수천 번을 이 가사를 고쳤다라고 하죠. 참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의 넌 나만 바라봐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비.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나는 바람을 펴도 되지만 넌 바람을 피면 안 돼. 난 잠깐 한눈을 팔아도 되지만 넌 절대 한눈 팔면 안 되고 나만 바라봐야 돼. 난 내 맘대로 해도 되지만 넌 안 돼. 이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에게 헌신을 다하는 것이고, 서로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이고 그것이 당연한 사랑인데, 이 태양에 넌 나만 바라봐,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우린 이걸 막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감히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을 더럽히면 안 되죠. 사랑은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나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에 대한 기사를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은 이때다 싶으니까 또 굉장히 많은 기사거리가 나왔지요. 오미크론 최초 확진자가 누굽니까? 안타깝게도 목사 부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최초 확진자가 또한 슈퍼 전파자가 되어버렸어요. 목사 부부였는데 또한 이들의 대처가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방역 택시를 타지 않았는데 탔다고 말을 했고, 또한 거짓말이 드러나고 나서 계속 나오는 변명들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좀 그 기사 내용 쭉 보면서 그들의 행동들이 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시간별로 했던 일들이 다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인천이 집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외국인들을 좀 그 섬기는 담당 교육자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와서 운전을 해줘서 모시고 갔다라는 부분이, 전 참 같은 교육자로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섬김의 대상자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분명 섬김의 대상일 텐데 왜 그런 섬김의 대상자에게서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일까? 좀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충격적인 뉴스를 또 접하고야 말았어요. 집에 몰카를 설치해서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를 찍은 그 PC를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다가 붙잡히고 말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몰카를 찍은 사람과 그 배경이 또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기독교 언론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또 한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꼬리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이는 아들이지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언론과 세상의 눈은 그렇지 않죠. 그 아들이 아빠가 장로라더라, 또 기독교 언론사를 대표하는 그 운영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더라. 문매를 맞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력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그 큰 힘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수많은 여성들을 그 강남의 아파트에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이 아버지 힘이 없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와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력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과연 그 아들의 신앙은 어떠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정창원 씨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찾기로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세상을 떠난 한 여자를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그 여인을 집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는, 행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 이렇게 생각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사랑이 무엇인지, 내 반려자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미크론 최초 확진자는 목사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몸소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장로의 아들이 되고 기독교 언론사의 대표의 아들이 되는 또 어떤 사람은 여성을 그저 성적 놀이개로 보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참담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믿음은, 이 한반도 땅에서 교회는, 복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저는요,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어딘가에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조회수가 높은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교회가 아니길, 제발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서 아, 교회가 아니겠지, 목사가 아니겠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SNS나 또 유튜브나 또 언론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소그룹 우리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안 믿는 누군가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청년에게 들었습니다. 또 교회야? 그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교회가 또 어떤 일을, 어떤 목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일을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당연히 우리에게는 분노가 쌓일 수 있고 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그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잘 살고 있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어떤 분노의 방향으로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비난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시선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참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나는 잘하고 있을까? 나는 내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4장과 5장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내 주변에 있는 이를 향하여서 그가 직장 동료이건 또 내 주변 이웃이건 내 친구이건 학교에서 마주치는 어떤 이든지 간에 우리는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2주 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바로 사랑을 위한 자유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그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십시오, 서로를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무엇을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5장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입니다. 혹시 이거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트와이스 아십니까? 트와이스 멤버가 몇 명이게요? 트와이스가 9명입니다. 혹시 9명 멤버 다 기억하십니까? 소녀시대 멤버가 9명입니다. 혹시 소녀시대 멤버 외워보라면 다 외워볼 수 있습니까? 전 다 외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당연히 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돌 9명은 외우면서 성령의 열매는 못 외운다. 그러면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나와요. 9가지가. 근데 쭉 보면은 여러분 결국 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양선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결국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면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결국은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온유는 무엇을 위해 있어요? 희락과 화평은 무엇을 위해 있어요? 사랑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잖아요. 사랑하니까 절제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화평을 추구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기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을 따르라.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종노릇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하면은 여러 은사를 떠올리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합니다. 성령은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성령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방언과 병고침과 예언이 사랑보다 우선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과 울리는 꽹과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이 가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 영란 씨와 정창원 씨는 너무나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자면 그건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찌된 시대인지 그런 뜨거운 사랑, 서로를 향한 헌신된 사랑이 자꾸만 색이 바래고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남녀 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말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를? 내 이웃을, 제3자를, 내 피가 섞이지 아니하고 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맞지 않아요. 내 성향과 맞지 않아. 혹은 어떤 직장 상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자리에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저런 말을 하지? 쟤는 왜 저렇게 불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걸까?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웃 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런 태도로 이렇게 쌀쌀맞게 굽는 것일까? 왜 나를 바라보면서 인상을 쓰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밤늦게 저런 일을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이해관계에 얽혀져 있지 않은
제3자에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그런 제3자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은, 내 마음에 맞는 친구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의무이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를 않으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 목사님 부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카를 찍은 그 범죄자, 그 기독교 언론사 대표의 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벌어졌습니다. 5장 19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육체의 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줬거든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대요. 음행,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 이 육체의 일에 가장 맨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 이기적인 거죠. 지독하게 이기적인 삶입니다.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술수와 또 계속해서 나와요. 육체의 일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수많은 나열된 이 모든 육체 일들은 결국 누구를 향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것만을 생각해요. 나의 것만을 추구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저래?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타인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장 23절의 말머리에 뭐라 나옵니까? 이 같은 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시면 우리는 사랑의 불사신이, 사랑의 화신이, 사랑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파제를 넘어오는 거대한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딘가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쓰나미가 높이가 10m, 20m 되는 파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방파제를 넘어서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기반들을 쓸어버립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보시면 파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사랑의 일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하는 순간에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면서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쓰나미가, 사람을 온전히 회복케 하는 사랑의 쓰나미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24절입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또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마음,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 더 내 것을, 나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 그와 관련된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육적인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들은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주인이, 이전까지 자리 잡고 있던 나의 주인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주인이 누가 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맺고 계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마치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반지를 서로 끼워주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이다. 이 언약이 맺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새 영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영 속에는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말의 더러움이, 불결함이 있다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나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먼지 한 톨만큼도 존재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잔잔히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삶인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어떤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산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론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목회자들을 욕하면서, 하지만 나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일을 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부도덕함, 나의 우상숭배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님만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과 우리 계획과 우리 모든 미래는 오직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입술에 사랑의 메시지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반려자가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타인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헌신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행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랑의 능력을 행하는,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가운데 겪게 되는 그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